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참 평화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죠. 여러분, 이때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이 즐겁습니까? 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죠? 바로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이거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참 기쁨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구조사령이 떨어졌습니다. 호구조사,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다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는 북부지방 아닙니까? 저 북쪽 끝에 있는, 거의 끝자락에 있는 저 지역에서 굉장히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본인들만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묵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관마저도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어디에 출산합니까? 마구간의 구유에 출산하고 또 그 아이를 구유에 누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낮고 천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그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높음을 낮아지심으로 바꾸셨습니다. 바울도 말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종의 형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성인으로 바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작고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고 의존적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의존적인 존재, 아기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충격적인 센세이션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매는 그런 형으로 여김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비천하고 천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출생부터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상징이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사건을 성육신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말만 들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망가진 겁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입니다. 전혀 낭만, 로man틱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망가지셨나. 여러분, 우병선 목사님이 쓰신 책 생계를 넘어 소명에 보면 예수님의 망가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헛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헛간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말이 먹는, 말밥을 담는 냄새나는 구유가 예수님의 요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어디다 눕힙니까? 그렇죠? 흔들 의자에다가, 그리고 침대를 사서 거기다가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말구유, 말이 먹는, 어떻게 보면 말 식판 아닙니까? 그 식판 위에 내 아이가 놓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탄생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홈리스셨습니다. 홈리스가 뭡니까? 집이 없다. 노숙자 합니까? 노숙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노숙자처럼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이라는 의리의리한 곳에서 누리실 거 다 누리시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는요, 집 하나 없는 노숙자로 사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도 자기 집이 있다.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노숙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굶고 다니셨습니다. 굶고 다니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는 것만 보면 굉장히 즐기셨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비방을 받았느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 먹기를 탐하는 자, 지금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식탐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 당신 식탐이 가득하구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겁니까? 이거는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어디서 굶고 다녔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다녔습니다. 굶으셨어요. 그러니 먹는 것 앞에서, 잔치 앞에서 당연히 맛있게 드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폭풍이 치는 그 난리 속에서도 배에서 고온히 주무셨던 예수님,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온갖 고생은 다 하신 분, 이렇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는 것을 감수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면 아니 어떻게 당신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적이고 그리고 완벽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온갖 고생 다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가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집안에 어르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가족들 앞에서 다 격식 차리고 한다면 온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서 불편하죠. 그래서 식사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식사 예전에 혹시 밥 먹는데 말하면서 밥풀이 튀었다.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밥 먹다가도 막 긴장해가지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뭐 귀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어렵게 밥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집안의 어르신이 격식 다 버리고 스스로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격식 다 버리고 나이 다 떠나서 그저 아이들이 즐거워서 그저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집안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식사할 때 사장님하고 식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먼저 격식을 다 깨부수고 야자 타임 한번 하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사원들은 막 신나서 그냥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망가지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막 학생들 앞에서 재롱 부린다. 아이들이 그냥 열광합니다. 그 선생님은 인기 투표 1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망가짐이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격식으로 어려웠던 그분이 높이만 보였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낮아지셨다.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낸데 말이야. 알아주기를 원하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앞에서는 알아주는 척하죠. 뒤에서는 다 한 소리씩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다 기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군림하러 오셨다면 이 땅에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다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이죠. 자, 이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케사르로도 합니다. 그죠? 이 케사르는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초대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거의 전쟁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능한 리더십을 가졌고 또 굉장히 전쟁에도 능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평생 권력을 보장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로원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았느냐? 존엄자다. 존엄자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의 통치 시기 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 로마를 뭐라고 말합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죠. 로마의 평화 시대다. 왜냐? 전쟁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워낙 로마가 막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치러올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만큼 안정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의 통치 때문에 로마의 평화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화의 상징하면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래서 루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이거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평화지만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평화의 수단으로서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거두었던 것이 그들의 방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구레뇨, 당시 시리아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가 유다를 통치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명하자 이 구레뇨가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적을 왜 명하겠습니까? 돈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왜냐, 호적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 세금 수를 알잖아요.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그래서 그렇게 호적을 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적을 명한 것은요, 절대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천 땅에 혹시 타 지역에 계시던 분이 김천 땅에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지에서 그렇게 일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수로 있었던 요셉도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고향을 땅을 떠나서 나사렛에, 저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목수로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호적을 하러 가라면 자신의 그런 일터도 내버려 두고 집도 내버려 두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전혀 그들의 편의를 봐준 행정이 아니죠. 자, 그리고 당시에 마리아는 잉태한 때였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때에 호적을 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 동원령이니까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억압받고 착취받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이렇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죠. 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였던 아구스토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단지 최하층민이었던 목자들만이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동방박사들, 그 정도였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거대한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하죠.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이 너희에게는 평화로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위장한 평화, 권력을 통하여서 만든 그런 가짜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너희에게는 진짜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목자들 같은 최하층민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뵙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목자들은 얼굴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목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이 제일 하층민이었습니다. 제일 살기 힘든 유목민족, 또 사회에서 제일 이렇게 밑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던 그 목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도 그들은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변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이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눌려보셨기 때문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아파본 사람을 이해한다고 예수님이 다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모든 험한 일들을 다 경험하셨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천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진정 그에게 평화를 선포할 수 있었고, 진정한 노임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높은 사람, 높은 데만 있으면 낮은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로 있어 보면 그 낮은 자의 심정을 알지요. 낮은 자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백성을 이렇게 돌보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만 하면 그곳엔 절대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가든 다툼이 있는 공동체나 단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단체 공동체는 항상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 단체 공동체는 화목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속해지고 싶습니까? 다툼이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더십을 인정하고 서로 섬기려는 그 공동체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곳에서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러한 이 땅의 세상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셨고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직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만이 진짜 평화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닮기 위해, 본받기 위해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깎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말구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높으신 그분이 정말 초라한 말 구유에 놓여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왜 여기에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왜 여기 계십니까? 높고 높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왜 지금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여기에 계십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겠죠.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섬김 받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가정에서 좀 인정받아 보려고, 내 권위를 좀 내세워 보려고, 그렇게 때로는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 저 낮고 낮아지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서 그 모습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앞에 여러분이 계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그 앞에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됩니까?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이, 죄도 모르시는 분이 왜 거기에 매달려 계셔야 됩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거기 계십니까? 예수님 왜 거기 계십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으니, 출생에서부터 죽기까지 끝까지 비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죄성을 바라보겠죠. 부끄럽겠죠. 우리의 체질은 높아지려는 체질입니다. 높아져야만 안심이 되고 높아져야만 만족이 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 죄성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이 교만 덩어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붉어서 이 피같이 붉게 보여도 너의 죄는 이 십자가 안에서 흰 눈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죄 사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 우리에게 죄 사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비고 빈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던 그 자기 중심성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교만이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나 하는 이 겸손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뀔 때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리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평안이 임합니다. 겸손해야 관계 회복이 임합니다. 낮아져야 평화가 임합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이야말로 평화와 기쁨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만 하면 절대 평화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 구조를 따라 올라가면 점점 좁아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그곳에는 필연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낮고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님, 그리고 우리가 많은 존경스러운 분들이 다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주님 닮고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헨리 나우엔, 우리 여러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 예일대 교수님이고 유명한 저술가 아닙니까?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예일대면 뭐 명문대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팽개치셨습니다. 교수직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소문해서 그 교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어디에 있느냐? 저 장애인 보호시설에 봉사자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헨리 나우엔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니 교수님 그 명예로운 직분을 버리고 왜 여기에 계십니까?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애인들을 위한 이 시설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차인표 배우도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인표 배우도 40년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 좀 있으면 만나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부탁해서, 아내가 그냥 뭐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갔던 그 아프리카 단기 봉사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가 드디어 자기 앞에 와서 품에 안길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임표야,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낮고 낮아진 마음, 겸손한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낮아질 것을 마음 깊이 결단하고 훈련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면요,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낸데,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인데 말이야, 밥이 이렇게 식어서 되겠어? 식은 밥을 나한테 주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론 그렇죠, 알아줘야죠. 알아주면 제일 좋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당신이 알아. 그렇게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가정에 불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섬기면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낮아지면 직장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면, 내가 섬기고 낮아지면 온 교회가 기쁨과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바로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 대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우리의 체질이 오늘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좋아하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 천국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완전히 망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과 자기중심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임함을 알았사오니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